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대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지만 아가서에도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감정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딸이 가출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찾기 위해서 곳곳에 사진을, 어머니 사진을 찍어갖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문기를 적어서 돌아오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 문기를 가지고 요즘이 아니고 옛날이니까 참 그 곳곳마다 그 메스코이 발달되지 않고 요즘 휴대폰이 없는 옛날 시절에는 그래 그 딸이 갈 만한 장소마다 다 떠들면서 그걸 붙여놨어. 그래서 이 도시도 가고 저 도시도 가고 막 도시라는 도시는 가서 막 붙여놨는데 세월이 좀 1, 2년 지났지만은 어느 날 그 딸이 그 날 햇볕에 바래진 그 사진을 찍힌 어머니 사진이 찍혀있는 그 문구를 이렇게 한 장을 보게 된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해, 돌아와, 난 너 기다리고 있어. 그걸 보고 어머니는 나를 아직까지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참으로 행복한 생활을 했다.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다 사랑하는 거 하지만은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름철에 맑은 계곡에 물이 돌돌돌 흐르고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또 시원한 우리 사람의 마음의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 물 소리만 들어도 뭔가 여름철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 몸이 타들어가고 물을 마시고 싶어 죽겠는데 물은 못 마시는데 물소리가 자꾸 들려온다. 그런 상황에는 그 물과는 자기와는 전혀 그 느낌이 내게 행복하게 느껴지질 않잖아요. 그런데 봄날에 햇볕이 비춰지면 모든 새싹들이 햇볕을 받아서 싹이 참 예쁘게 자랍니다. 저 구석에 있는 민들레가 햇빛을 받고 참 자랍니다. 그때 민들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태양은 똑같이 이 대지 위에 빛을 뿌리지만 민들레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이 햇빛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봄날에 그 생명을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고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고 태양은 나를 사랑해, 나만 사랑해, 그런 느낌을 주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심령은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이런 은혜와 감정과 참 사랑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인기가 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보면 한결같이 고백이 뭐냐?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도 부른 찬송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사랑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 주님의 사랑한다는 거한다는 이 신비로운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 기쁨을 내가 이 땅에서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 심령이 이 세상에서 참 토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내 속에 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이 아름답고 귀한 신비로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에게 모든 사랑을 다,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은즉, 내가 이 하나님이 말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결과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이게 사랑 안에 거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진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하면 이 10계명으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게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게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을 한 절로 말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복을 다 누리는 그 사랑의 은혜 속에가 있는 그 모든 은총의 세계에 사랑의 기쁨의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 은사의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희생하고 구제하고 다 이게 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하기 위한 헌신이 되어지고 봉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사랑의 봉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힘들어도 막 그냥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슨 노동을 하러 봉사하는 게 아니야. 사랑의 봉사야. 사랑의 헌신이야. 사랑의 구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였었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탕자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모든 그때에 줘야 될 은혜와 기쁨과 축제와 잔치와 가락지와 신발과 옷과 자녀의 권세와 신분까지 다 준비하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느낀 것은 은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에게 안아주고 입을 맞췄다. 이 아가서에서 보면 내 사랑에게 내가 입을 맞추니, 그 입을 맞춘 사랑의 외적인 강렬한 표시를 입을 맞추었다. 이것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탕자의 모습은 뭔데? 지금 탕자가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돼지와 함께 돼지 우리에서 나온 탕자야.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렇게 더러운 사람에게 입을 맞춰줬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눈에는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러운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된 것과 나의 연약함보다도 내가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나의 지금 죄가, 나의 허물이 아버지 앞에는 허물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 허물 많은 나에게 입을 맞춰 주셨다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의 기쁨과 그 충만한 강하고 뜨거운 그 충동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한마디로 왼쪽으로 표현할 때에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참 불결한 계시 속에서 살다가 나온 그런 인간의 지극적인 추락한 인간에게 그를 입 맞춰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에요.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하고도 천한 돼지 우리에 나온 그 육신을 그보다 더 더러운 죄악 아래서 죄의 가운 사망 아래 있는 나를,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입 맞춰 주신 사랑,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이 사랑받아갖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 된 거, 여러분 이것은 만일이 다 있어도 우리가 이 찬송할 수, 다 말할 수 없는 찬송가 있는 말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가지고 바다 물을 다 먹물로 삼아가지고 그 하늘을 두루마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 찬송,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도 다 기록 못한다고 그런 시적인 표현, 여러분 이런 느낌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냐? 이 사랑의 감격이에요. 이 사랑의 감격에서 나오는 희생, 봉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눠짐, 내가 낮아지면 얼마나 낮았어. 목회자가 전부 상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가요, 전 세계에 옛날에는 유럽이나 프랑스다, 프랑스 갔다 온 사람 얘기 듣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 이런 좋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에서 우리가 불행하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고 문화가
참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약한 자들이 다 혜택을 보잖아요. 첫째는 여자와 아이가 여러분들 상승의 레벨이 올라가.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이슬람 문화 보세요. 여러분 불교 문화 깊이 들어가면 여자와 아이가 불행해.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또 강하고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바깥에서 아버지가 탐정 들어오면요 전부 다 숙지 않은 척하고 있고요. 엄청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부모님이 아이들 맞춰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남자가 쪽을 못 쓰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죄인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 예수 사랑을 받은 자를 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유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하고 아가서의 표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마음을 그냥 부풀려 올리고 그냥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는데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향락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의 과거에 그런 것도 다 버리는데도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쁨이 오고 진짜 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향락보다 낫다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 사랑을 손님을 대접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부지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와라, 이러고 가도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시오, 안수해 주시오.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상여가 그 장례를 치르고 장례가 그 상여가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고 동네 안에서 상여를 메고 조상을 치기 위해서 산으로 지금 상여가 나가고 예수님의 행렬은 안으로 들어가고 그 중간쯤에서 딱 만났어. 그때에 이게 예수님 만난 것이 뭐야? 그 슬피 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통곡하는 그 가구에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간위에다가 손을 탁 터치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이 살아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터치.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이 사랑을 그들과 만짐을 가질 때, 터치를 가질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나는 기적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가슴이 불이 붙어. 그래서 그 기도해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으로 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터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은혜와 놀라운 일이 안 나타납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져야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기쁨이 창조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성기 속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 오늘날 왜 교회들이 힘이 없어지느냐? 오늘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 사랑을 가지고 터치가 약해. 사랑의 실천을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자. 우리가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되지만 나와 관계없는 사람 손님이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하지 마.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일도 있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와 가까운 자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고 서로가 위로해주는 이 은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과의 아무도 관계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던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전혀 나와 관계없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도 잠깐 한 3년 있었지만은 그때 보면 3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보면 그 백인들이 은연중에 유색인종들을 조금 차별하는 것을 느껴요. 나도 느꼈어. 처음 갔을 때 뭣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 가방은 웬만하면 근데 가방 속에 있는 막 다 꺼내라 하는 공항에서. 그래서 난 처음에서 모르고 왜 그러는 거다 싶어서 가방을 열어 보였더니 거기에서 뭐 연필방울 칼 하나 나오는 거 그것 가지고 이제 뭐 조사한다고 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러나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유색인종에게 일부러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지만 더욱이 흑인들과 백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묘한 기류가. 그래서 흑인 폭동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흑인들이 자기들이 뭔가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진짜 백인이 정말 기독교인인가 가짜 기독교인인가를 알려고 하면 자기 옆집에 흑인이 살아봐야 안다고 그래요. 그 옆집에 흑인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무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백인 교회를 가보면 흑인이 그 속에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있는 인디아나주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학교 그 교회가 한 700명 모이는데 거기에는 흑인이 혹 한 명만 있는 2명이 보여. 예배 시간에. 그런데 흑인 교회를 가보면 백인들이 많이 와. 왜? 막 은혜가 있으니까 오는데. 그게 왜 흑인들이 안 가느냐? 뭔가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길이야. 오늘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저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런 사람들 보면 뭔가 우리가 레벨이 높고 그들이 뭐 여기 우리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 이 정도로 취급하고 괄시하는 그런 기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교회는 다민족 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같이 살거나 또 이 나라에 와서 일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관심을 받아도 교인들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나를 형제 자매로 똑같이 여겨주구나. 이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가졌은 줄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양심이 갇히게 돼. 지금 여러분들 탈북한 사람들의 그 TV에 나온 걸 보면 지금 우리 똑같은 동포가들이 거기에서 밥 한 그릇 쌀 한 그릇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돈 몇천 원에 그 인신매매로 팔려가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이북에 우리 동포된 여인들이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있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갇힌 자를 보면 네가 몸이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걸 느낀 대로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북의 동포를 생각하고
이웃 동포를 위한 선교도 우리가 저는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단에도 참 이웃 동포를 위해서 이것 좀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멀지라도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도 한계에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야, 여러분들 중국에 국경선 넘어가서 잡혀가지고 그 받아가지고 무슨 단간이나 수용소에 갇혀가서 정말 들어갔다 가면 몸무게가 30kg 되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고 겨우 살아가지고 탈북해서 여기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 보면 이만갑인가 그거 보면요 너무너무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넘어온 사람은 잘 넘어왔다 이 정도야. 지금도 갇혀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네가 지금 대한민국에 안 태어나서 그렇지 네가 이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들처럼 지금 고생당하는 것처럼 너도 좀 느끼고 눈물로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우리 이국 동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냥 미국의 통일, 남북 통일, 평화 통일 나는 벌써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데 보면 왠지 모르게 외식적인 기도 같아. 좀 마음속에서 사랑의 눈물이 안 섞여 나오는 그냥 형식적인 그냥 의뢰의 그런 기도하는 것 같아. 갇힌 자같이 너 몸을 가졌은즉 그들이 학대당하는 그것같이 나도 느껴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성도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춤을 추며 우리 교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진다는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느냐? 우리 속에 사랑의 터치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기도를 거리스에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독사해서 자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는 연약한 여인의 기도는 그 적은 동전 돈입을 드리는 그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북의 동포들의 배고픔, 학대, 고문,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가슴이 반드시 일어나야 이게 진짜 동포잖아요. 동포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잖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기도를 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 기도가 드려지는 사랑의 기도가 우리 하늘의 교회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의 기도가 드려질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고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60년대는요 교회가 1년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작은 누님도 아예 학교를 못 가고 누워서 6개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딱 안사문 받고 벌떡 일어나서 차 안에서 그냥 그때부터 1년 동안 그냥 그 버스 타고 학교 갔다 오는 사람 전도만 받겠어. 너무 놀랐어. 아무리 큰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가도 이 병명을 몰랐어. 그 당시에 의료도 약간 그랬지만 그런데 막 기도 한 번 받고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면서 학교가 다니면서 매일 학교에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받고 나니까 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60년대에 그 사랑의 기적이 오늘 우리 하늘제교회 참 그런 뜨거운 역사가 한번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내 몸으로 느낌같이 느껴지기를 소원하고, 사랑 없는 목회자가 사랑을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이 사랑의 충동과 기쁨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이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이 눈물의 기도가 드려지는 곳곳마다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에게 참 우리가 다 참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 것을 깨닫고 주의 교회를 섬겨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외식과 거짓된 우리의 믿음 되지 않고 신실된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